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 액수도 보셨습니다. 2렙돈. 예수님은 우리들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도 관심이 많지만 우리들의 헌금 생활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부자들의 헌금도 보셨고요. 또 가난한 가부의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헌금 액수만이 아니라 마음도 보신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가부의 마음을 보셨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2렙돈 헌금 액수도 보셨고요. 또 이 여인이 가난한 과부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이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인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왜 헌금을 하는지 그 동기도 아시고요. 어떤 사람이 인색하게 하는지, 헌금을 내고도 아까워하는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지,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 가부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헌금의 원리를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헌금의 원리는 만족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헌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난하다면 동전 하나만 헌금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 2개를 다 드렸을까요? 하나만 해도 너의 생활비 전부를 했다라고 칭찬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다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만 해도 주님은 만족하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 2렙돈 중에 하나만 드렸다면 만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헌금의 원리는요, 액수보다도 마음의 만족함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2렙돈의 헌금이 이 여인의 만족함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또 그 헌금이 이 여인의 믿음의 수준이었고 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한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대학을 다니면서 산마테오에 있는 한 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주마다 주급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180불 정도였습니다. 제가 당시 다녔던 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날 받았던 체크가 제 지갑에 들어 있었습니다. 180불. 근데 그 헌금을 내면요, 저는 다음 2주간 아무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체크를 헌금함에다가 넣었습니다. 당시 제 지갑 안에는요, 1불짜리도 있었고 5불짜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몇 불 헌금하는 것이 저에게는 만족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예요. 그것이 저의 만족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는 그날 안수 집사님이 한 분 나와서 이제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제가 10년 전에 했던 그 헌금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민찬식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그 2주간의 주급을 그 체크를 헌금함에 넣었는데 자기가 재정부장으로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것을 돌려줘야 되나 아니면 헌금에다가 넣어야 되나 굉장히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의 생활을 잘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헌금으로 개수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헌금을 개수하면서 저의 생활을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날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믿음의 분량이었고 그 헌금이 저의 만족함과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헌금의 액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량으로 하든지.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의 만족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헌금 액수를 하나님께서 정해두셨어요. 11조도 정해두셨고 구제 헌금도 30분의 1조로 정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자가 제물을 끌고 오는데 제물도 정해주셨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부자는 소로 드려야 돼요. 가난한 자는 소로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비둘기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드릴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 이제 주님은 헌금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의 기쁨이 될 그 분량으로 만족함이 될 그 분량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함이 될 때 주님도 그 헌금에 만족함을 가지실 것입니다. 액수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마음의 만족함과 기쁨이 될 정도로 헌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헌금의 원리는 가치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돈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영혼과 상급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없어질 재물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부를 보시면 왜 그렇게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헌금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생활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었다면 그 헌금을 드릴 수 없겠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보다, 이 물질보다 자신의 생활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11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재물보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왜 구제를 할까요? 내 재물보다 이웃의 영혼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이죠. 왜 선교를 하죠? 복음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것에 드리고 헌신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몽땅 선교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순교를, 자신의 죽음을 믿음과 맞바꿀 수 있었고요. 자신의 순교를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300데나리온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여인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1년 연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깨워 드립니다. 아까웠을까요?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만난 것,
제사함을 얻은 것,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천국을 선물로 받은 그 기쁨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 컸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자신의 재물보다 더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영생을 얻는 비결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죠.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치, 영생에 대한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갈 정도로, 영생을 버릴 정도로 재물이 더 큰 가치가 되었던 것이죠. 헌금은요, 헌신은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진주 상인이 나옵니다. 값진 진주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게 된 것이죠. 더 큰 가치를 알아야만 더 낮은 가치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의 원리는 칭찬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칭찬은요, 과부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칭찬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신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헌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부가 참 많은 헌금을 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작 이 과부 여인은 헌금만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 칭찬을 듣지 못했어요. 이 과부 여인은 언제 이 칭찬을 들었을까요? 알게 되었을까요? 천국에 가서야. 천국에 가서야 누가복음 21장에 자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이 누가복음 21장의 주인공이 된 거 그때는 몰랐었겠죠. 천국에서야 비로소 알았을 겁니다. 이 과부 여인은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생활고에 시달린 여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목해 주셨고 이 여인을 알아주셨고 칭찬하셨고 이 여인의 헌금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념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헌금 생활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의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헌금이 영원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나의 보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헌금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저축해 두는 나의 보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천국에 쌓이는 나의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의 상급과 면류관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칭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어들인 마리아도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기록해서 칭찬하시고 영원한 기념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헌금 생활도 알리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헌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그리고 또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죠?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시고 이 땅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의 보화, 상급을 풍성히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